우리 마태복음 1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좀 울리죠? 약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늘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랜만에 조금 교리적인 그런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아마 읽으시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 한 번쯤은 좀 덜컥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구절이 아마 마음에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뭔가 오늘 확실히 여러분의 마음에 정리를 하셔서 또 담대함으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새 친구를 데리고 오거나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올 때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재미있고 짧고 이런 설교를 하기 원하는데 오늘 두 명의 형제가 왔는데 어려운 교리 설교가 돼서 제가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 바꿀 수도 없고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우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은 건 아닌가라고 마음에 그런 부담,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분은 구원받은 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분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성경에 보면 난해 구절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구절도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의 어떤 은사들, 방언이나 예언이나 성령의 은사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회방하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전체를 보아야 되지요. 성경 전체에서 무엇이라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 얻는다. 그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일관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이 진리인데 여기서 구원을 빼앗길 것 같은 이런 구절은 그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가? 이 구절만 갖고 읽으면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가 중요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어떤 언쟁 가운데, 논쟁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그러한 대답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러면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간에 어떤 말들이 그 앞에 오고 갔는가? 제가 본문엔 읽지 않았지만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과의 이야기를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오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굉장히 상식적인 대답을 하시는 거죠. 사탄도 자기 나라 세우기에 온 힘을 다하는데 그들이 스스로 쫓아내면서 무너지게 하겠느냐? 말로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내가 바알세볼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이때 역사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도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많이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즉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은 기물고 또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견딜 수 없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거 아니야?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거스르는 건 괜찮아.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면 절대 용서받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마다 군중들의 반응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에서는 그 반응을 기록하죠.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굉장히 놀란 거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임에 틀림없어라고 그 군중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그 반응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었던 거죠. 질투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귀신의 쫄개처럼 조롱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러지 않겠어요? 말로 예수님을 거역한다, 예수님을 모욕한다, 또 예수님을 조롱하면은 답이 없을 것 같고 성령을 좀 해방하면은 답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저건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 하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거나 성령의 그런 능력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저건 아닌데 라고 하면은 좀 용서받을 여지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항하여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고 그분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신가? 우선 예수님은 이 당시에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그런 상태로 와 계신 거죠.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고난의 종으로 오시고 마지막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권능의 종으로 오시겠지만 지금은 인류를 구원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온유한 모습으로 그분의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숨긴 모습으로 이 땅에 지금 와 계신 겁니다.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숨기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는 거죠. 스스로 숨김의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모욕하고 하지만 그분들은 다 예수님을 나중에 믿으면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가 없다. 왜인가? 주님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임하셔서 이제 그분의 모든 공생애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공동 사역이 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만 시험을 이겨내시고 그분의 모든 기적과 역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의 전도 사역, 치유 사역, 더 나아가서 구원의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분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해방하고 모욕하는 것은 성령님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구원 사역을 베풀고 계시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회개받을, 용서받을 그런 기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구원 사역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보다 스스로 회개해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한 사람이 오랫동안 말 못하고 듣지 못하여 그렇게 고생하다가 풀려났다면 잔치를 벌여야지요. 축하해야지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함에도, 왜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자기들도 축사를 하거든요.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 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성령의 일을 바알세불 귀신의 힘에 비겨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모독하면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몰라서 짓는 죄나 실수의 죄는 용서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몰라서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말을 한번 해보셨죠. 이러한 조롱하는 말, 모욕하는 말, 몰라서 그런 말은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1절에 이러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32절에 또 누구든지 인자 예수님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혹은 부족해서 철없어서 실수로 저지르는 그런 말들은 신성 모독적인 말이라 하더라도 용서받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사교,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예수를 모욕했던 그 사도 바울, 몰라서 그랬죠.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난 저 사람은 절대 모른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돌아왔을 때 용서받고 주님의 사도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몰라서 한 그런 죄들은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에 그러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 속에 들어갈 위험이 있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지속적인 태도이다. 이제 좀 적용적인 부분인데요. 용서받지 못하는 그것은 한 번의 행동이나 말이 아니라 지속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고의이기 때문이죠. 알면서도 돌아서기를 스스로 거부해 버리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고 정해버린 겁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거부했던 것이죠. 알면서 거부하고
알면서 부정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데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일, 사교라고 마음을 정해버리고 지속적으로 행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그런 상태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보다 본인이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이르게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 때에 생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관해 고정적인 그런 관념을 갖고 있을 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는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사단의 세력이 약해지는데 그 사단도 영리하고 교활한 놈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밤낮으로 달려드는 그런 존재인데 스스로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사단이 그렇게 어리석은 놈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억지를 쓰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fellow, 원어에 보면은 더 가벼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조금 더 이 녀석이 이런 아주 조롱하는 그런 가볍게 여긴 그런 단어예요. this fellow, 이 친구가 귀신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럴 거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경멸하고 싶고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바뀌질 않으니까 회개에 이르는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죄를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는 그 일을 거부할 때에 성령님을 배척하는 그런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마음을 열고 이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자신의 편견, 자신의 아집, 자신의 고집.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자신의 편견에 매여서 내 생각보다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아예 닫아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지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회개에 이르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주의가 이제 강력해져서 힘을 잃었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1980년대만 해도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저도 신학교 가서 1학년 때는 기본 과목을 배우고 2학년 때부터 전문 과목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저도 혼란이 왔을 때가 있습니다. 비평, 성서 해석 하는데 이거는 성경 해석을 완전 학문적인 접근 방식으로 가서 사복음서도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써였고 누가복음이 처음인데 Q라는 제3의 자료를 인용해서 쓰고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때가 저도 지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학문적으로 들어가다가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분들은 결국 예수님의 신성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도 믿지 않는 이러한 교수와 목사님들이 신학교 교단과 교회 강단을 많이 채웠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과학을 지나치게 신봉하였고 기적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들 나름대로 했었고, 예언에 성취된 부분은 예언 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 예언이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의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예수님의 기적과 행적,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일개 성인과 똑같아집니다. 다른 성인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인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을 리 만무한 거죠. 그러니 스스로 자신들의 지식에 갇혀 예수님을 멀리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 것을 이해하고 그런 부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 나의 마음에 부드러움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룩한 호기심과 그분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이 준비되어지게 됩니다. 저도 신학교를 나왔지만 이런 이론들 보면 이런 이론들이 신앙을 돕기 위한 좋은 그런 자양분은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매여서 너무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그냥 신앙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요. 가서 신학적인 논쟁이라도 당장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 변한다면 하겠지만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긴 하지만 똑똑한 체 하다가 자기 지식에 걸려 스스로 어두움의 길로 가는 분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없이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정관념과 편견을 고집할 때에 그리고 돌이키지 않을 때 마침내 그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고 결단 않을 때에 생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항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적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상태는 진리는 계속 듣는데 결단을 계속 보류할 때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은 아슬아슬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을까? 라고 그런 분들을 볼 때에 아슬아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지어서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유일하게 나오는 구절, 아마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히브리서의 또 한 구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마태복음 9절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분들이 나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고 있나 이런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 또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느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면은
계속 스승이긴 하는데 예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볼까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러니까 하늘의 은사,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죠. eat. 그 섭취하고 먹어야 되는데 taste, 그러니까 맛보는 거죠. 성령을 receive, 받아야 되는데 share, 그냥 나누어 받고,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보고, 이 단어들이 뭔가 교회라는 공동체,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taste, share,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래는 다녔지만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아는 건 많은데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런 사람이 가다가 믿음을 떠나게 되면, 혹은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혹은 타락하게 되면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서 용서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이 이제 다쳐서 어느 말을 들어도 너무 익숙해지고 묻어져 버려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어느 순간에는 1년에 주일 설교만 해도 제가 52번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한 번은 내 영혼을 타치하고 나의 현재의 삶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내 인생의 지점이 보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될 것인지, 나를 여기 있게 한 분은 누구신지,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한 번쯤은 우리 마음간에 타치해 주실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을 여는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마음을 닫아버리면 또 다쳐서 나중에 정말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졌다든지 교회는 오래 출석했으면서 예수님을 분명히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믿을 만한 증거가 한 60% 된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묻어져서 타락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겠지요. 들은 것이 많으면서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생겨버린 겁니다. 뭔 말씀을 들어도 다 튕겨나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들어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다 시들시들하고 감격이 없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기 때문에 회개에 이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는 바람에 그 책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누가 읽는다고 읽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 한번 영접하면 구원을 잃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교회에서 구원 얻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지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식대로 믿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크리스찬도 지옥 갈 수 있다, 너무 강하게 이렇게 강조를 하는 바람에 좀 이단성이 있어서 배제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그 책 제목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닐까. 계속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는 있지만 그 복음을 영접할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결단하지 않고 굳어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어떤 계급을 좀 매기는 거죠. 교회는 신자도 있고 성도도 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성도 아니면 천국 못 간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교리긴 합니다. 그런 말 저도 싫어했는데 경각심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 같은 목장 안에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오랫동안 그 속에 머물러 있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타치할 때 한번 결단한 그런 마음이 없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겠다,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 그런 경각심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졌다든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면서 예수님을 확실히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서, 우리에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잖아요. 내가 좀 아슬아슬하고 확실히 하지 않으면은 그냥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 생각하시고 예수 영접 모임에 돌아오셔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복되고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바로 앞구절에, 본문 바로 앞구절에 30절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런다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야 그러면 사단의 날 어떻게 서겠느냐 하면서 바로 연이어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이 중간에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리새인의 터무니없는 말에 대답하시면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팔레스타인 지방에 양치는 목동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목동은 이제 개를 넣든지 양을 모으는 사람이잖아요. 양을 모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양을 모으지 않는 사람은 양을 흩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주님이 이 말씀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중립은 없다. 나와 함께 가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 나를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배척하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쏟고 있습니까? 중립은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 영접의 반대는 배척, 무시, 거절, 박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배척하든지 예수님을 환영하든지 모셔드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거절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지 중립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중립 상태에 있다고 믿어요. 중립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배척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의 구원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마귀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립이 없습니다. 보통 살아가면서 웬만한 일들은 중립이 있어요. 회색지대가 있지만 중체하다는 일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일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 여기에는 중립이 없다는 것 깨달으시고 그냥 안주하는 상태로 중립의 상태로 있는 것은 해치는 자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나른해진 무릎을 세우시고 안일해진 정신을 깨우셔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둘 수 있게 되기로 결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